욥기 오늘 21장 갑니다. 20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이제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초급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아주 귀한 선포를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때 욥은 이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후일에 이 땅에 서실 텐데, 내가 죽어서 이 가죽이 다 썩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 구속자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자로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나아마 사람이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틀림없이 죄악이 있어서 욥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말 형편없이 죽을 입장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나아마 사람 소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는 분통이 터져갖고는 이제 또 격조늦게 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답을 하면서 이제 언변이 붙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악을 품고 있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너 빨리 죄악을 회개하라. 그 내용의 집중적인 말을 20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 지금 이제 욥이 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을 들으면서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네가 악인은 다 멸망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짧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악인은 악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내용의 말들이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계속적으로 세 명이서 공격해 들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라. 그때 나를 조롱해도 그때 또 내 말에 대해서 답을 할지라도 좀 들어봐라. 그러고는 쭉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자가 잘못되고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생각해 봤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한 것은 어쩐 일이냐. 지금 이 땅에 악인이 그러면 악을 저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덜깍덜깍 징계를 때려주고 형벌을 주면은 악인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해지고 잘 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 여기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왜요? 어찌하여? 7절이요.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답해봐라 그 말이죠. 그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도 하나도 잘못되는 자가 없이 악한 자들이 잘 된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빗대냐면요, 욥이 지금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이요. 그 자손이 잘못된다고 이 사람들이 공박했던 것들입니다. 악인은 오래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 자손들이 다 죽는 이유는, 죽지 않고 아주 잘 사는 이유는 또 뭐냐. 9절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저들의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은 축산이니까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냥 축산은 일어납니다. 축산업은 짐승이 제대로 번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짐승이 번성하는 것이 그 악한 자의 집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저들이 나가는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지 춤추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도 악기를 다루고 그렇게 춤추고 그러는데도 그들에게는 악함이 없구나, 형벌이 없구나. 그 부모가 잘못했어도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저희들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꼭 징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근데 다 배워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해지기 때문에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악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그 악인들과의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무슨 말이 또 욥이 또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냐면요. 자, 이제 봐봐라. 저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바로 본인이 깨닫게끔 해야지 되는데 이 징계에 임하는 것이 그 악인들이 형통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자손 때에. 그럴 때 욥이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악인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자손이 잘못된다고 죽었던 죄인이, 악인이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 아기가 이렇게 내 자손들이 잘못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인을 깨우치려면 그 악인에게 직접 재앙을 내려서 그 악인으로 깨닫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악인도 죽고 또 착하게 선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았던 그 잘로 죽는데 그들이 다 흙 속으로 가서 그렇게 누워서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욥이 지금 극한으로 이야기한 게 이 세상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이 뭐냐. 자기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데 이제 저 본인이 소망이 없어지니까 저들에게 이야기해. 나는 죽어로 넘어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옳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아, 저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맞아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분에게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끌어나가고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것을 다 우리가 해야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길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어떤 길을 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복 있는 자고요. 우리에게 악이 들어가지고 막 고난과 역경이 들어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잘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나가는 자가 또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도 복이고 또 악이고 어려운 것으로 저주 같은 것도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있게끔 우리가 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캐톨릭 그 초대 기독사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순교는 순교지만 사람들로 보면은 아주 비참해요. 그냥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온몸이 다 찔리고요. 고문 기계로 통해서 엄청나게 불에 태워 죽이고 그냥 온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 이러면 아주 비참할 정도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던 교회라면요. 죽어져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감싸주고 보호해야지 되는데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면 카톨릭이 개신교를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개신교 중에서도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 칼빈은 일어서서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나에게 안 맞으면은 그냥 그냥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믿는데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순교죠. 그때는 순교가 아니고 그때는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죽어가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판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이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배웠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옳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 친구를 위로하는 위로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위로의 입장이 아니라 정죄의 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둘 다 죽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남는 것이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래요. 근데 이 땅에 허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악하게 해서 벌었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내는 재물이 될 수가 없다. 무익하다. 우리 잠언서 11장 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일도 허무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신자의 삶 자체, 그것이 무익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돼서 딱 붙어 있었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방언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구제를 할지라도, 또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사랑이 없는 구제, 선교,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성경이 헛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의 복음이 들어가도요, 거듭 안 납니다.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절대 가르쳐서 거듭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시켜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를 부르게끔 하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복음의 지식은요, 사실 무익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족보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잘 믿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지고 그리고 또 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무익한 일이다. 그런데 교회마다 서로들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주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행하되 믿음이 없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면은 뭐가 빠지냐면 알맹이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지식이 전달돼 가지고 생명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을 때,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해졌을 때, 이때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악인도 죽어 흙으로 들어가고요, 선한 사람도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번성할 수가 있고요, 또 선한 사람도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게 악이다,
선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악하지만 형통하게 살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앞에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모세의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부귀영화, 왕의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부귀를 다 내려놓고 애굽의 그 모든 얻는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인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80년 동안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 나그네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저는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